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그 아들 낳는 아들의 이름들이 계속 바뀌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지금 나의 이름이 지금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이 지금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야곱이 뭐 이거 어떻게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살아. 이야기로 이제 들으면 안 되고 성경에서 이제 그 여자를 뭘로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자 나오는 것을 말씀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그 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언약을 여자라고 지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여자가 아들 낳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계속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변한다는 자체는 누가 변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변한다는 것이고 내 속에서 철학을 배우면 철학이 나오잖아요. 영어를 배우면 배운 거 계속 또 무언가 하려고 그러니까 영어로 다 계속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은 무슨 말씀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먹은 대로 된단 말이에요. 먹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잖아요. 육체가 힘이 나네. 그러니까 육신의 고기를 먹으면 육체가 힘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공급받으면 벌써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 낳음으로 지금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 낳음으로. 아들 낳음이 뭐라? 내 말이 변화되는 거구나. 내가 예전에는 내 육신적인 생각의 중심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계신 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지할 수 있는 건 뭘로 인지를 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듣고서 그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 설교 이제 연결해서 쭉 보면은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 그 십자가 뭐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응? 십자가를 줄 수 있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거 매달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대요. 나 좀 못 박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어? 텔레비에 나왔었잖아. 죽었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십자가가 십자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라는 자체가 뭐야? 네가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그래서 성경의 선악과 나무에서도 나무, 애츠, 생명나무 하나가 딱 심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선악나무로 알더라. 이제 이렇게 율법을 알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또 깨달아야 돼. 내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해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몰라요? 내가 배우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자기 노력으로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너는 나를 알 수 없어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 사람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뭐였어요? 자꾸로 죽음이 뭔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은 자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은 생명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영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것을 내가 죽음이라는 자체, 존재가 없는 조체, 죄라는 자체를 그것을 아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빛이 임했다는 거죠. 라헬 있고 여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늘 말씀을 뭘로 보여야 되냐면 다른 걸로 보여 계속 나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나의 본체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림자, 변화해야 될 그런 그림자는 변화해야 될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서 있나요? 누워 있나요?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 사는 것이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 그림자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는 없어지고 나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하고 나무하고 둘로다가 보는 순간에 분리돼서 보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있고 나무가 있다. 분리돼서 보는 순간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둘로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그림자라는 것이 나무로다가 세워지는 거.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나무가 세워졌다. 하늘을 향해서 섰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 여종햄은 라헬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종은 뭐예요? 그 사랑이 가지가 된 것, 그림자로 된 것, 땅을 업고 사는 것, 이런 것을 갖다 여종이라, 육체라는 거죠, 육체. 육체와 영이 지금 하나로 이게 혼합되어 있다는, 혼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는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 라헬이 살기 위해서는 이 여종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떨어져 나가는 걸 뭘로다가 표현을 했냐면 야곱이 여종에게 들어가는 걸로다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말씀을 지금 지칭을 한다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여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여자. 씨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 근데 생명 있는 자가 나에게 들어오면은 나는 어둠인데 빛이 들어오면은 환해지잖아요. 야곱이 여종에게 들어가면 원래는 라헬은 우리 속 사람이에요. 진짜 그냥 빛이에요. 빛이 가려져 있잖아요.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이 어둠이라는 육체는
벗어지잖아요. 벗어지니까 어떻게? 나엘이 드러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었는데 야곱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나도 이제는 어둠이 벗어지니까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만 이렇게 인간의 그 형태를 입은 그 예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의 형태를 잡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였어요? 나라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똑같잖아요. 그분 예수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지금 땅 쪽으로 사는데 이제는 진리로 바로 서야 돼. 깨달아야 돼.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요즘 비라에게 들어가라.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육체 것으로 계속 그냥 섭취만 하고 살면은 그냥 종이에요, 종. 계속 종이에요. 이것을 진리를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구원인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된 거고. 근데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저기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간다고. 어디 가면 그것도 어느 공간에 있으면 그것도 겉에 보이는 거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 상상을 해요. 지금 막 또, 그러면 또, 뭐 자꾸, 그러면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자꾸 이게 조립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조립 자체가 그건 그 구원 아닌 거야. 자꾸 이 말씀인데, 여기까지 자꾸 이게 무너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자, 이것도 참 팩트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은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자체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지옥과 천국이라는 자체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 지옥이야, 천국이야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라는 듣고서 지옥을 안 가려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는 지옥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이 자체에서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뭐야?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럼 세상은 지옥이야 이렇게랑 지금 보면 세상에 지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사실은 전쟁을 하니까 싸움을 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랬어요.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옥에서 산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쪽 동네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으면 어떻게 여기 천국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 천국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천국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환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것은 천국이야, 요것은 지옥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여준 것을 통하여 진짜 천국이 무언가를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비우고 수수께끼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수수께끼는 뭐예요? 감춰놓은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수수께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자의 글로다가만 이것을 실천을 하고 살으면 이걸 갖다 율법이라고 했는데 더 심하게 말하면 그것이 너의 옥에 갇힌 거야. 그렇게 하면 조금 편해. 또 옥에 갇혔다 그러면 깜빵이야 뭐 갖다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옥이 너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 지옥? 또 이렇게 또, 그 심한 말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옥이란, 우리나라에서 그냥 지옥이라고 이거 번역을 해서 그렇지, 개나라고도 하고, 다른 걸로도 많이 이 이야기를 좀 해요. 그런데 이건 뭐냐. 말씀이 없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씀이 없는 곳. 근데 이 옥을 통하여서, 이 어둠을 통하여서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천국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뭔 지옥도 있고 천국도 가냐 이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지옥도 가지 않고 천국도 가지 않고 육신은 그냥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인격이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은 연세가 드셨지만은 늘 나는 18세야. 어? 난 항상 젊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80 된 분한테 나 18세야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18세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늘 낭랑 18세. 예. 이렇게 하듯이 영원한 것은 변치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에서 벗어나라. 문자에 지금 묶여 있는 자체가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는 뭔데?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지옥과 천국.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늘 그렇게 하면서, 그럼 여기는 뭔데? 여기는 말을 못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 낳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게 참 너무 중요해요, 이게. 나의 이름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예. 우리가 이제 바뀌어가는데 우리의 생각, 관점이 지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관점. 언어의 관점이 지금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가 몇 명을 낳죠? 4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레아가 동서남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줬잖아요. 세상을. 이 말씀도 사복음서를 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줬는데 나의 편견으로 지금 그것을 다 해석하고 알았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라고요? 저렇게 하라고요? 뭐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지금 낳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씀에서 보면은 아들을 낳는데도 어느 하나가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레아의 4명을 낳을 때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이게 레아가 낳은 거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4명의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주어가 어떻게 해요? 그가 낳았다. 그가. 레아가 낳았다는 거예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레아 자신이 내가 아들 낳았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다 인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야? 네가 임신해서 네가 낳은 거야. 그냥 내가 낳아준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 야곱한테는 낳는데 야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네 스스로 낳은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임신하여 이렇게 되는데 이 종들이 이제 아들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게 있는데 종들이 아들이 나요. 이게 이제 종들이 아들이 난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이제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이제는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또 산이 하나 또 남았잖아요. 그것이 너야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라까지는 알았는데 진짜 아들이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져서 나는 저 은혜로 받았다까지는 했는데 진짜 그럼 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기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한 거죠. 여기도 믿음이 창세기 30장 5절하고 뭐 10절하고 이렇게 보면은 쭉 종들이 이제 아들 낳은 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은 거 있어. 라헬이 나중에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라헬이 아들 낳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다음 주에는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속 사람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내 속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이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은혜를 주되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철야하고 어떻게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 나 갔다 왔으니까 이뻐해 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지금 이 종의 그 관계로서 계속 살아가는데 진짜는 뭐야? 나는 은혜로 그냥 은혜 자체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게 라헬이 아들을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생각이라는 자체를 뭐라 하면 자칼이라고 그래요. 자칼. 자칼은 뭐냐면 자칼 렉해바 이렇게 하면은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사람인데 속사람. 그래서 생각을 했다. 너가 이제는 속사람인 것을 알았구나. 영인 줄 알았구나. 빛인 것을 알았구나. 그거와 하나 됐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는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올 때 받아들이잖아요. 어깨에다 짐승 메고서 그냥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생각, 자칼, 기억, 아들.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베델 교회 베델 에클라시잖아요. 이 베델인데 성전은 성전인데 엘베델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진짜 성전. 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성전이라 했는데 마음만 나는 성전인데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이러면 또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그것이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거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자가 있고 야곱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걸 알고 내 생각으로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하고 벌써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잖아요. 지금 야곱에 대해서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엄청나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분쟁에 대해서 싸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싸움을 저들 참 미쳤어. 왜 교회에서 그렇게 싸워대? 좀 참지. 이것까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은지라 이제 그런 종들의 관계예요. 그게 막 서로가 그냥 이 분쟁은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는 하나로다가 라헬의 자녀까지 이제 낳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 가잖아요. 그냥 너 잘났어. 그래 나 못났다. 서로 싸우다 보면 어떻게 예배가 은혜가 되니까 쌈질에다가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 내가 진짜 교회 못 가냐 아주 저런 교회 내가 어떻게 그냥 거기 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가냐 마냐 또 계속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서로의 불편한 것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어떻게 그 교회 진짜 잘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 속에 지금 네 생각이 지금 그만큼 막, 참 이게 너가 지금 그런 상태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자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보는 거예요. 바다가 막 파도 치고 막 태풍이 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그런 거야. 이런 것을 보이면서 바다 깊숙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잔잔하고 고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너희 속 안에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고물에서 맨 밑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자는데 태풍이 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지금 정신 좀 차렸는데 우리 죽겠는데 그거 잠자고 있냐. 그래서 깨워서 나오잖아요. 그게 뭐야? 진리의 성령이 드러나니까 세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조용히 평안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변화가 되면요. 싸우든 말든 평안한 거예요. 저분들 아직은 조금 덜 깨어나서 그래. 이렇게 알고서 나중에도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응? 바람 불어서 그냥 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와 바람 세게 분다. 지금 바람 부는 것만 생각하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마만큼 진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구나. 바람 부니까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 맺고 그러면 막 흔들어서 그 날아가게 해서 그 씨들이 다른 데 가서 앉아서 또 나무를 또 이렇게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오늘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또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씨가 나에게 안착이 돼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처음서부터 육신의 생각이 온전한 씨다, 잘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잘나지도 못하면서 보이잖아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봐갖고 참 그 씨가 자라더니 참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봐줘야지 된다는 거지. 그냥 아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끝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증인은 뭐예요? 증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게 증인까지 되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해? 계속 훈련을 받는 거죠.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라헬의 여종 비라가 지금도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 눈물은 뭐예요? 이 나에 대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 빠져나가도 진짜.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내 겉사람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막 그냥 이렇게 좀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제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 뭐였어요? 막 그냥 폭풍우 치고 바다에 폭풍우 치고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 차려갖고 뭐야? 예수님 계시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겉에 것이 막 풍랑이 일으려면 내 속의 속사람을 지금 깨워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지금 10년이에요. 옛날 거 말고 지금. 곧 될 거예요. 옛날 거는 지금은 저는 뭐 지금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지금 다 받고 계시는데 말씀을 받았다. 씨를 뿌렸다. 제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사 짓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다가 말씀을 뿌려주는 거나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려줌이 그 여자와 남자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씨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이 말씀이 씨잖아요. 이 씨를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문자로다가. 그래서 이걸 그래서 아까 옥에 갇혔다, 지옥에 갇혔다,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안에 것이 안 나와. 그 안에 것이 안 나오면 어떻게 답답하잖아요. 생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나오려면 씨를 받았으면,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씨 껍데기가 까져야 돼요. 뻐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가 뻐개져서 거기서 갈라지니까 생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옆구리가 창에 찔려야지만이 거기서 물과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씨는 반드시 뭐가?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뻐개져야 된다. 싹이 나야 된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이 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안 썩으면 어떻게? 굳세어라. 예, 굳세어라. 이렇게. 뭐. 예. 율법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진리로다가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계속 행위로다가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인생은 그냥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인생이 영생으로 가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의 여종 비라가 이제 아들 둘을 낳아요. 이 여종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것이 이것이 율법과 복음으로 임했잖아요. 육체 예수가 그 안에 신성으로 계신, 인성으로 계시고 신성으로 계신 분이 우리한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성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그분이 왔기 때문에 우리를 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 단과 납달리로 다 지금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보는 맛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그냥 감사가 있고 즐거움, 그렇잖아요. 혼자 이게 예배 보러 왔는데 그냥 아유 이제 졸다 가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 불세례 이제 이렇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세례 받고 불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야 되고 또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건너는 것이 이게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가나안에 천국에 가려면은 강 2개를 건너가야 돼요. 이게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물세례도 안 받은, 교회는 왔는데 물세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또 더 대부분이고, 말로는, 물로다가 들어갔다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물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지. 물세례가 곧 불세례예요. 불세례가 곧 물세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물세례, 애굽 홍해를 걷던, 왜냐면 이 홍해라는 것은 아까 똑같이 말을 했잖아요.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율법과 복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과 복음으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홍해를 못 건너요. 그냥 홍해물에서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2개를 알았는데 이것을 진리로 깨달았어요. 그래야지 마른 땅이 된단 말이에요. 마른 땅이 된 자가 사막에 광야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셋째 날. 이게 도착하고 났더니 이제 자기는 없잖아요. 완전히 없잖아요. 왜? 없다는 것은 사막에서는 자기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는 것만 갖고 먹어야 되니까. 딱 보니까 농사도 짓지도 못하고 앞이는 깜깜해. 위에는 너무 뜨거워. 뒤는 바다야. 오갈 데도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내 오갈 데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체가 아직까지 내 생각이 남아있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다 태우는 작업을 지금 쭉 해는 거죠. 태우는 작업. 이것이 다 태워지면은 깨달아지면, 나는 없음이라는 것, 내가 있었으니까 지금 계속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가 아예 없어버리면은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
날아가는 거, 성령에 의해서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다짐승과 나르는 새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바다짐승 어디에 거기 머물러 버리고, 육신의 것은 머물러 버리고, 하늘의 것, 진리, 깨달은 것은 요단강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불 세례 이제 이렇게 받는 거. 네? 이게 물 세례, 말씀만 받아갖고는 이 말씀 받는 순간 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 세례를 좀 받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뭐 오늘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기간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40년이라고 해서 그 40년이라서 40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40이라는 거 아까 레아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게 동서남북이라는 거죠. 이 단이라는 것,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너무나도 노동을 많이 하고 살려니까 핍박받고 살려니까 나 좀 꺼내주세요. 막 이렇게 그냥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우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애굽에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가 누구예요? 그냥 율법을 전하는 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 내 호소를 들으셔서 애굽에서 저기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됐든 그들을 이제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10개 재앙을 통과를 이제 해야지만이 홍해를 건너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10개 재앙이 참 그게 또 되게 은혜가 좀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심판받았다, 재판받았다, 이제 이런 뜻인 단이라는 게 아들 예수가 이 심판자로 오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판사가 그래. 당신 죄인이야. 왜 죄인인데? 이러이러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게 단이라는 것이 육신으로는 끝나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고 이제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6월절, 10개 재앙받고 6월절에서 6월절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영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 이게 6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판받았다, 재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았다.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심판받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받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은 이 말씀이 생각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목이. 그리고 우리 심판받았음을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면 심판받은 게 아니니까. 심판받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단이라는 뜻이 그래서 예수로는 죽는 거예요. 예수로는 육신으로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관념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것을 다 깨닫는 것을 갖다가 깨달았다. 그러면 검은 거가 죽었다. 점쟁이가 점 다 쳤다. 이 점자잖아요. 이 점을 다 치니까 뭐라고 점 치니까 당신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심판했다, 심판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납달리 두 번째 납달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복음. 납달리는 뭐 광야에 아까 이제 홍해를 건너오니까 광야로 다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가 죽으신 거는 알았는데
뜻이 또 살아나야 되니까 살아나는 건 어떻게 살아나야 되냐 이것을 또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살리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이 정도만 알았구나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것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야로 다 그냥 그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광야는 어떻게 해요? 너무나 뜨겁고 아니면 너무나 춥고 예?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들을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그 기간이 광야라는 거죠. 전갈만 있다. 퍽퍽 쏘는 거, 죽이는 것만 있다. 독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뜨겁다, 태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변화됐잖아요. 그 다메섹이라는 뜻도 똑같아요. 광야라는 뜻과 태우는 거예요. 뜨거운 곳. 활활 태우다. 뭐 이런 것들. 모세가 참 사울이 갖고 있던 그 율법의 지식들이 거기서 이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뜻이 이 뜻이야라고 설명해 준 것. 제가 신학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 이제 그거 다 없애버려. 그게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 깨달아. 이제는 너와 나와 이제 동행을 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 동행이라는 게 말씀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닌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더 그냥 태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태우는 작업. 받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다 소화시키는 거. 소화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알던 사람들이, 율법을 알던 사람들은 반박을 많이 하죠. 반박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은매 쪽팔려 이제 이렇게 돼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만이 그 쪽이 팔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쪽. 얼굴 낯짝 두껍다 그래. 낯짝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야, 너 낯짝 두껍다. 율법이 두껍다. 너의 마음이 고집이 세다. 안 무너지는구나. 여리고성이구나.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7바퀴 돈다는 건 뭐예요? 언약으로, 빛으로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막 재촉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잘 전해줘야지만이 그 견고한 성들이 무너진다는 거. 이게 납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이제는 살아나는 것은, 살려주는 것은 뭐야? 그 담겨져 있던 그 율법의 체계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납달리라는 거예요.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 언니와. 이게 라헬의 종에서 났잖아요. 라헬의 종에서. 그러니까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것은 언니는 율법이었잖아요. 그죠? 율법과 경쟁하여 이겨서 이제는 나왔다. 이게 부활을 했다. 이게 율법을 이기니까 어떻게 진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고물에서 주무시던 그 예수. 우리가 그 예수만 알았는데 빛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랐는데, 그러니까 태풍이 자기들이 어떻게든 태풍을 해치고 가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진짜 주님이 고물에서 좀 주무시고 있구나. 이걸 아는 순간 깨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언니와 경쟁하여 이긴다는 거야. 내 율법의 체계가 부서뜨리는 것을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긴 사람이 또 하나 있잖아요. 야곱이 약복강강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자체는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하나님, 하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단수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복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 율법. 진리로 봐야 되는데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야. 언니와 같은 그 율법의 하나님. 이것을 진리로다가 드러났을 때는 율법의 하나님은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가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과 납달리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 지면서 죽음과 부활. 이게 속 사람이 거듭나면은
속 사람도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진리를 말을 못하면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나 애기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거는 나 죽은 자나 똑같으니까 나 살려줘. 이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던 레아는 이방인이 종이 아들 됨을 보고 어떻게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잘난 척 하고 막 살았는데 근데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안 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달라. 뭔가 깊은 하나님의 뜻을 슬쩍슬쩍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야, 뭔가 좀 달라. 말은 못하고 그냥 속에서 그냥 막 시기 질투나 아유, 하나님 저 어떻게 그래요.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난 유학 가고 박사인데 속으로 이제 막 이렇게 시기 질투 나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시기주가 나는 거예요.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슬쩍 들어보니까 뭔가 속에서 약간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그럼 말은 제대로 못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질투 걸라. 야, 나도 좀 뭔가 좀 제대로 좀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겉사람이 이런 시기질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슬쩍 집에 가서 이제 더 막 보는 거죠. 처음에는 대놓고 못했는데 이렇게 봐. 그래도 조금 시간 지나면 그때는 자신있게 목사님 저거 좀 이렇게 좀 잘 해고요. 이렇게 물어도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야? 쪽이 팔렸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 얼굴 이 쪽으로 다 살았는데 쪽을 팔았으니까 이제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복음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율법만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자기 얼굴 쪽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문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도둑놈아 그런다고. 왜 내 것을 도둑질해 갔냐 이거예요. 내 것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내 것을 왜 그냥 다른 걸로 율법으로다가 문자로다 너 그걸 갖고 도둑질해 갖고 써먹냐. 이게 십계명에서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생명의 진짜 빛인데 너는 어둠으로 갖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죽인 거야. 나는 빛 영원한 건데 너는 어둠으로 문자로다가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은 세상을 죽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를 계속 죽이는 작업을 계속 살인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실바의 아들 이제 뜻이 있어요. 광야, 실바, 광야, 죽음을, 광야에서는 죽는 완전히 나가 이제 머리로다는 이게 입력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머리가 아니라 이제는 머리가 이제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리가 없어져야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냥 예수로는 육신 예수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제자들이 막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거 이야기해주면은 그냥 부인했구나 하는데 예수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예수라는 자체는 전체예요. 그냥 전체인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걸 설명을 또 잘 해주는 것이 좀 좋죠. 그냥 무조건 예수 부인하라니까 어떻게 예수를 부인해래 또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또 설명이 좀 필요하죠. 근데 머리가 이게 참 똑똑하신 분들은 그거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 실바라는 뜻이 뭐였어요? 향을 피운다니까. 향을 피운다.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래 향을 피우고 몰약은 뭐 어떻게 죽은 자한테 이렇게 냄새 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몰약을 이렇게 뭐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장사 지낼 때. 그래서 실바의 아들 그러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죽는 것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첫째를 그래 예수가 죽는 거에 대해서 그럼 겉사람이 죽는 것도 죽음과 부활이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또 둘이 나온단 말이에요. 두 아들을.
첫째가 이제 갓. 예? 내 군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게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을 내 군대. 그럼 뭐 겉으로 지금 막 싸우는 것들을 뭐라면 군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내 말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은 아직은 내 아들이 아니라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이제 인도해서 아들을 삼아주는 그 역할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갓이라는 것은 군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오는 거, 물세례 받았다. 이게 겉에 것을 죽이고 속의 것을 살려주는 거,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째는 이제 복되도다 그래요. 복되도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은 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보면 복이 되려면 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무릎 꿇어야 돼. 베라크 이제 이렇게요. 그 복인데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죽는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예, 죽음의 기도골랑 그게 나는 없습니다. 아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나는 내 거 지금 너무나 많이 이제 빠져나가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는 예수, 그분의 그 무릎 꿇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은 것을 그것만 연상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예수님이 낫도록 죽으라고 알려줬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서 우리 산에 가서 그냥 또 산기도 막 하면서 이것을 연상을 하면은 이게 매치가 안 맞아요. 하늘이 땅에 내려옴이 복이다. 그리고 하늘이 땅에 내려옴이 복이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늘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위의 말, 위의 물 이렇게 또 이것이 지금 나에게 들려왔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 거예요. 뭐 처음에는 무슨 복이에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라는 거야. 그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세워주는 거예요. 아들로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도 없이 그냥 복 받으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복만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는 거 그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 누가 한다고? 아까 성을 낸다 이렇게 있잖아요. 성을 낸다. 야곱이 성을 냈잖아요. 그 열심은 네가 나한테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너의 삶이고 열심이고 너의 생명이지 너는 그냥 없어지면 돼. 너는 없어지면 돼. 이거야. 주여. 물속에 잠긴 육신 예수. 우리는 물속에 그냥 잠기면 끝이에요. 잠기면 또. 우리는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란 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살려줘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아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셀 너는 죽었어. 그러면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전부야라는 그것을 해주는 그게 기쁨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나라는 것을 막 그냥 너무 존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 육신으로 낳은 나라고 자꾸 생각하면은 이게 참 힘들어. 지우지기가 너무 힘들어. 그 자존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태우잖아요. 그냥 막 지글지글 그냥 막 너무 태워요. 지옥을 어떻게 해. 그냥 소금치 해갖고 막 볶잖아요. 볶아. 지글지글 보글보글 그냥 막 태우기도 하고 막 속에도 팍치렸다가 끄집어냈다가 그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광야교회잖아요.
이 역할을 지금 해주신다는 거야. 어떻게든 감사해야죠. 하나님 할렐루야. 아셀, 물 위로 올라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아까 죽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하나님이 살려주니 그때부터 뭐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 하늘의 말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들이고 자녀고 생명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육신의 말을 그럼 안 해야 되니까 육신은 그냥 육신이에요. 우리가 그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옆구리 쿡 찌르고 욕했는데 아이고 나 그냥 그거 이게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 버려진 거야. 그냥 옷은 헤어져. 시간 지나면 헤어져. 뭐 그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제 육신은 이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또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고 이걸 알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육신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거야.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모든 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 이제 진짜 거듭난 자는 이제는 우리가 딸이잖아요. 딸 원래 말씀을 거듭나기 전에 딸이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줘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것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죠. 아들과 딸 했는데 여자분들한테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이 나도 여잔데 이거만 하고 또 남자들한테 당신은 딸이야 그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진짜 아들인데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너무나 말씀하고는 영적인 쪽으로는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좀 계속 하는 건데 그것이 곧 너야라는 것. 내가 곧 너야. 그게 에고 에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사랑은 율법의 완성. 계속 라헬이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율법이 다 뭔가 사랑이다. 하나다.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아주 날마다 이제 해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나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죽은 자, 죄인, 이걸 이제 아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는 건 영만 살리잖아요. 그 영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 못 박혔나니.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아는. 그래서 지금 몸이 있잖아요. 몸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육신으로 살던 그 생각과 마음, 말씀으로 그것만 살던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해? 육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의 몸이다. 이게 육의 몸. 그냥 음식 먹고 많이 이렇게 하는 거, 행위로 하는 거, 이런 게 육의 몸이다. 근데 거듭났어. 거듭났으면 어떻게 돼요? 영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의 몸이다. 그러니까 육의 몸일 때는 내 머리로 사는 것이고, 영의 몸일 때는 누구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영의 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설교도 이제 준비 중이 또 있어요. 조금씩 짧게 들어야지만 교회가 어떻게 해? 진짜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아는 그 교회가 진짜 우리 마음 안에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여기까지 넘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사람들은 광야가 즐거움의 광야로 보려고 그랬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찬양하고 헌금하고 즐기고 또 교제하고 뭐 하니까 너무나 좋아. 이것을 끝나버리니까 광야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나와. 계속 광야에서만 그냥, 그래서 광야에서도 맴돌았잖아요.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지금 돌고 있어요. 넘어가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가 늘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머리만 알지 이게 밑으로 안 내려왔어요. 밑으로 안 내려왔어.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만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내장이 있잖아요. 내장이 그게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장이 터져 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창자가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안에 있다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진리가 드러났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났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가룟 유다에면은 가룟 유다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이 또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난리 나지. 난리 나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늘나라가 확실하게 내 안에서 하늘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구원받고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나이 먹어서 그냥 뭐 이렇게 죽어갖고 어디 천국 가려고 그 하덜덜덜 말아야죠. 하덜덜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완성을 이제 온전히 이제 이루는 거죠. 육신에 이제 벗어지면은.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라헬이 아들을 낳는 거, 온전한 구원에 이루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